주전 6세기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신앙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신앙의 지평을 넓히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을 비롯하여 주변 세계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지혜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신앙에 통합하여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과 지혜 전통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신앙 지평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유대 민족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 인류를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와 함께 일어난 다른 중요한 변화는 공간의 종교로부터 시간의 종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주전 6세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종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국가와 종교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고 오직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이 정상적인 예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성전 종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공간의 종교가 그 근거가 되는 공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우 근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 근본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공간의 종교를 시간의 종교로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창조가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시간의 창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거룩한 공간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근간이었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고국으로부터도 쫓겨나서 거룩한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힌 처지가 된 유대인들은 거룩한 공간 대신에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고 그 시간 속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교가 성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교회의 종교입니다. 성전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공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주로 교회당에 모여 예배와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비드 팬데믹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패턴을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메인 종교가 더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구약 성경의 지혜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창조함으로써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거룩한 시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거룩한 시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3절의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심으로 그 날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의 창조를 마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왜 일곱째 날의 창조를 마치셨다고 말할까?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시는 것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시는 것이 곧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쉬심이 일곱째 날 마지막 창조 행위였던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방법의 핵심은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는 것입니다. 손을 뗀다는 말은 손만 떼는 것이 아니라 눈도 떼고 귀도 떼고 코도 떼고 일체의 관심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시간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창조한다. 공간의 종교로부터 시간의 종교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다. 그러니까 공간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한 공간을 구별해 두는 것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과 보살피심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다 같이 우리의 지혜를 모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려봅시다.